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완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그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누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해 동안 땀 흘려서 실컷 농사를 졌는데 수확하기 바로 전내에 수해가 나서 농작물을 거둘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이제 포도를 수확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추워지면서 포도를 수확할 수 없게 돼요. 이제 포도를 수확해서 팔려고 하는데 수많은 포도를 실었던 그 차가 갑자기 사고가 나면서 어느 한 사람 그 포도에 대한 수입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입니까? 누구라도 붙잡고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왜 내 인생에 당신이 와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내가 애써 갖고 노는데 왜 기후가 이렇게 해서 수확을 하지 못할까? 오늘 모세가 한 번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는 그럴 힘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20장, 우리가 읽었던 20장의 말씀의 배경에는 모세가 금방 그의 누이 미리암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그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더 컸을까요? 빨리 내가 할 일을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뒤를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들은 모세의 마음을 아는지,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들은 오늘도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그 나쁜 곳이 어디입니까? 그들의 눈에 보기에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은 그 사람들의 눈에 제대로 본 거죠. 틀린 게 없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그들이 또 그 장막을 걷어서 움직여야 될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약 40년의 세월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그들은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30년, 40년을 광야에서 살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만나 때문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매출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뭘 하라고 합니까? 7절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뭐라고요?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반석에게 명령하여. 그런데 모세는 큰 실수를 합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이것으로 백성들의 원성을 잠재울 수는 있었습니다. 왜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중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 선언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에 모세와 아론은 어디에?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 땅에 들이지 못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소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후반부에 가면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고 모세는 여전히 성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이런 마음이 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 우리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때로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죄라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는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근본 가운데 나타나 있는 불신앙이 아닌가 하는 생각.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드러난 불신앙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1절에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달이라는 말은 출애굽 제 40년째 되는 1월을 가리키거든요. 이제 40년이라는 그 숫자만 보더라도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시죠? 이제 뭐라고요? 광야 생활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무엇 가운데 빠져 있다고요?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어요. 또 하나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가데스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데스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38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우리가 수요일에 설교를 들었던 2주 전으로 돌아가면 그 사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데스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10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뭐라고 얕잡아 보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지릅니까?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는 그 자존감은 사라지고 그들은 그 거민 앞에 메뚜기처럼 스스로를 낮추며 하나님과의 함께함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불신앙의 사슬은 끊어야 됩니다. 불신앙의 사슬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끊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거민들은 그것들을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다. 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거민들의 불신앙이었다면 지금은 모세의 불신앙을 한번 되살펴봅니다. 여러분 8절에 앞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요?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반석이라는 단어를 원어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반석이라는 말은요, 거대한 바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 바위는 어떤 바위냐? 이미 갈라져 있는 바위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지팡이로 치지 않아도 갈라져서 어떤 상황이라고요? 물이 솟아날 준비가 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미 출애굽기에서 르비딤에서 지팡이를 통하여서 반석에 쳤더니 생수가 나오는 그 일을 경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치지 않아도 준비되어 있는 바위를 명령하면 물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을 원성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 백성에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광야 2세대들에게 모세의 행위를 배제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모세는 이전 광야 1세대에게 행했던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말씀의 종교. 신앙의 성숙을 통하여서 우리가 점점 어디로 들어가야 될 것인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숙을 이루면 됩니다. 그런데 광야 1세대들은요, 애굽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적이라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이끌림을 받았던 적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2세대는 그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것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한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더 집중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입니까? 이적입니까? 오늘 우리는요, 조금 더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물론 기적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서 오후 예배에 볼 텐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타내시는 하나님보다 더 온전한 게 뭐라고요? 말씀 가운데 있다.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모세가 어떻게 한다고요? 반석을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두 번 칩니다. 11절에 보니까 반석을 두 번을 쳐서 물이 나오게끔 합니다. 여러분, 두 번 치는 이유가 뭘까요? 두 번 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여기서 또 하나의 말씀의 원어를 보면 그것이 있어요. 그냥 두 번 쳤다가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두 번이나 쳤다라는 것. 두 번 쳤다라는 것하고요, 두 번이나 쳤다라는 것이 의미가 전혀 다르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히 따르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행위가 바로 반석을 몇 번이나 쳤다고요? 두 번이나 쳤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여움을 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경험과 방법으로 일처리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불신앙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정의합니다.
불신앙이 뭘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공사를 하면서 요즘 참 많은 고민을 해요. 우리 집사님들이 그러는 거죠. 목사님, 여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럼 예쁘겠네요? 괜찮겠네요? 그럼 집사님들 쭉 집에 가시면 이제 제가 공사 우리 집사님하고 또 이야기하면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얼마나 많은 픽전 주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거 상식적으로 안 됩니다. 눈에 보기 쉽고 말은 쉬울 줄 몰라도 하려면 기초 작업해가지고 시공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야지 말만 한다고 다 되면 그거 우리는 뭐하고 삽니까? 일반인의 눈에서 보는 일하고요, 이 전문가의 일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공사할 때 직접 와서 부탁하라. 맨날 하루에 10개를 부탁하면 10번 핀잔을 제가 먹습니다. 왜요? 그게 제 뜻인 것처럼. 제 뜻인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이 바뀌어야 돼.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바뀌어야 돼.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네가 먼저 바뀌어야지 그렇게 바뀌어.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뭘 구합니까? 내 욕심을 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후반이 뭡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의 말씀도 있잖아요. 복이 있는 것, 복 없는 것, 그 차이가 뭔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도 좀 약간 꼬아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들처럼 이렇게 머리를 써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말씀을 보셔야 돼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하려고 해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좀 나 스스로를 높이 세우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예스라고 합니까? 노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노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불신앙을 치워야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치우시고, 지옥이 위험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지옥이 위험한 이유가 뭡니까? 안 가보셔서 모르시죠? 지옥이 왜 싫으세요? 황집사님, 지옥이 왜 싫으십니까? 죽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더 정확한 걸 말씀드릴게요. 지옥이 불구덩이 때문에 싫습니까? 아니요. 지옥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붙잡으며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의 차원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 원동력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20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신들이 거한 곳에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세 앞에 불평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답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40년 전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이에요. 40년 전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10명 정탐꾼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이 본 것이 뭐냐면 어쩌면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 아주 객관적으로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은요, 여전히 그 아낙 자손들 앞에서 경작도 할 수 없고 파종도 할 수 없어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요. 그 정탐꾼들이 들고 온 게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뭘 들고 옵니까? 어깨에? 포도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만큼 그 땅은 어떤 땅이었다? 비옥한 땅이었다라고 이래요. 여러분, 그쯤 하면 여러분 그저 농사 짓지 않고 살아도 몇 달 동안은 버틸 수 있는 땅 아닙니까?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이 그 땅에서 정착할 수 없는 최고로 열악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뭐라고요? 그들이 거한 곳은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들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땅 사람들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들을 받았음에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고 그 땅에서 얻고자 하는 것도 그들의 수고로 얻지 않고 거저 얻었다라는 그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원동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딜 갈 때 제일 먼저 뭘 챙기십니까? 어딜 외출한다. 자, 우리 집사님들 이제 다음 달에 우리 다 마무리되면 우리 집사님들 차 한 대 맞춰가지고 맛있는 고기 먹으러 갑시다. 자, 그러면 아침에 제일 먼저 뭐 챙기실 거예요? 대답 안 하시면 안 데려가실 겁니다. 안 데려갈 거예요. 핸드폰, 예, 그래요. 핸드폰 챙기셨습니다. 또? 또 가야지. 예, 난 가야지. 예. 가방, 가방 속에 뭐 들어있습니까? 돈, 예, 핸드폰, 지갑 챙길 거 아니에요. 잘 보십시다. 제가 이 말을 기다렸어요. 어딜 갈 때 지갑에 돈이라도 있어야지 든든하잖아요. 어딜 갈 때 전화기라도 챙겨야지 마음이 놓이잖아요. 어딜 갈 때 내 소지품을 넣은 가방이라도 챙겨야지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챙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 내 삶의 원동력 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내 삶에 함께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겠노라.
챙기냐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제일 먼저 휴대폰을 챙깁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어디 갈 때 지갑부터 챙겨요. 돈부터 챙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 삶의 원동력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왜 챙기지 못하고 있느냐?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죠. 왜요? 그 믿음으로 광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광야로 나갔을 때 입에서 단대가 날 만큼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속에 물병이 없었어요. 내 삶에 여러 가지 준비한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시는 그 물을 통하여서 광야 40년을 살았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 한 여인을 만났죠.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여인의 평생의 삶의 원동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부끄러워서 남들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 나가서 물을 퍼야 했던 그 여인의 처절함.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여인의 원동력이 된 후에는 그 여인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엄마 뱃속에서 그 탯줄을 의지하여 있는 아이처럼 여전히 그 하나님의 그 원동력을 삼고 있어야 되는데 끊어버려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일한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차원에서 다시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 땅에 들어가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아마 낙담이겠죠.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모세는 사명자였기에 끝까지 그 사명을 위해 헌신했다라는 것을 보고 모세가 이 120세의 나이에 뭘 할 수 있었습니까?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준비하며 누구를 세웁니까?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정례를 다시는 모습입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다. 역대상이라면 어느 때냐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니다. 너는 할 수 없다. 네 아들이 그것들을 행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좀 쉽게 뒷전에 빠질 수 있어. 뒷전에 빠질 수 있어. 그런데 모세처럼 다윗은 쉬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돕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속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준비하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노를 준비하고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고
여러분,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이방 사람들을 모아 속수를 시켜 성전 건축에 돌을 다듬게 하고 문짝목과 거물 못에 쓸 철을 준비하고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노수를 준비하고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합니다. 또 시돈과 두로 사람에게 다윗에게 온 것들이 뭡니까?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거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고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 것이므로 내가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다윗이 그 말을 남기는 거예요. 그 후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를 합니다. 내가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땅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솔로몬 너가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또 당부를 합니다. 솔로몬을 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일을 이루었지만 누가 그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합니까? 다윗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누가 가나안 땅의 정복을 이뤄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기초를 닦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비극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의연하게 받아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올해 농사가 참 힘들었잖아요. 내년에 더 많은 땀을 흘려야 되겠지만 그 땀을 흘린다고 해서 그만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내년도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모세죠.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이어져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서 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움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 수 없을 만큼 자녀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내가 이놈을 때려 마라. 그것도 어쩌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모세의 신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내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그 일들을 준비하고 가정의 제단을 쌓는 것이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저는 족과 뿔에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일을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모세의 목표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땅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그 전부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인생에 무엇이 소망입니까? 내 인생에 무엇이 꿈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불신앙으로 내 배를 치웠고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보였던 적이 있다. 이제 그 불신앙에 서서 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집도 그렇게 되고 우리 가문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집안의 모든 생업도 그렇게 되길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우리 양평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